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딱 15분 설교하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건익 안수 집사님, 혹시 워라벨이라는 말 아십니까? 워라벨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 듯 모를 듯 하시죠? 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워라벨. 장로님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일과 삶의 균형. 요즘 우리가 이런 말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워크, 그다음에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밸런스. 그러니까 막 일만 죽어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즐길 건 즐기고 이 균형을 맞추며 살겠다는 거예요. 소확행은 다 아시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거,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 이것도 나에게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 뭐가 나에게 행복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관심사가 그런 거예요. 뭐가 나한테 행복을 주느냐. 자신의 행복, 자신의 어떤 기쁨, 자신의 즐거움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확행, 그런 말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가성비라는 말은 다 아시죠? 가성비. 그러니까 성능에 비해서 가격의 가격에, 그러니까 돈은 비싸지 않은데 굉장히 성능은 좋은 거.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 가성비가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비해서 훨씬 성능은 괜찮다. 그럴 때 가성비. 가심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심비. 이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을 주느냐, 이제 가격 대비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느냐, 이게 이제 가심비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 누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말고 우리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중에서 대답해 보세요.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 YOLO. 욜로. 우리 청년들은 다 알 거예요. 욜로가 무슨 말입니까? 욜로족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김선욱 집사님, 욜로 무슨 말인지 들어보긴 하셨죠? 막 뉴스 같은 데 자주 나오니까요. 욜로. Y는 U예요. U. O는 only. 그다음 L은 life. 그다음에 O는 once. 이 only, life, once. 너는 한 번밖에 못 산다, 그 말인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누리고 즐기자.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 그러니까 요즘 워라벨이나 욜로, 가심비, 소확행, 이런 말들이 이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들인데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말들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최대한 누리고 즐기고. 그러니까 집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집 안 사도 괜찮아요. 막 안 먹고 안 쓰고 막 모아서 집 사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돈 있으면 좀 해외여행 다니고 결혼해서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2년생까지가 베이비붐 세대들이고, 그 다음에 64년생부터가 이제 X세대입니다. 386 세대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X세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1990년생부터가 이제 Y세대입니다. 그리고 2000년생부터가 Z세대입니다. Z세대는 이번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애들이 이제 Z세대들이에요. 근데 이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가 제일 헌신적입니다. 자기가 공장 가서 일해서 자기 동생들 다 막 옷 사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이게 다 62년생까지 베이비붐 세대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제일 헌신적이에요. 교회 건축하자 그러면 건축원금 막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려고 하고 시간 바치려고 하고 자신의 시간 드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세요. 62년생들까지가 굉장히 교회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64년생부터가 이제 X세대인데요. 조금 이제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 베이비붐 세대보다 조금 덜합니다. 이제 갈수록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떤 헌신이나 희생이나 그런 것들을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베이비붐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갈수록 그 지금 한국교회의 통계를 보면 이 청년부들이 11조를 안 해요. 그리고 주일 성수도 그 희미해져 버렸고 이게 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막 헌신한다. 이게 굉장히 좀 약해요. 근데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풍조고 세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나도 그래야 그 중에 하나가 돼야지. 그것은 옳지 않고 그것은 이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 세대를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부가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헌금의 원칙, 돈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돈은 첫 번째 원칙은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이건 굉장히 돈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인간 관계에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고 돈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 헌금, 이 돈은 우리 모두가 예민한 문제입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예민해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나간다. 굉장히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는 누구나 민감해요. 예민한 문제예요. 근데 돈은 굉장히 또 강력해요. 나한테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받는 사람에게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께도 그게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단순한 물건이야. 단순한 게 아니에요. 돈은 돈은 돌고 도니까 돈인데요. 이 돈은 참 나쁜 주인이고 착한 하인이에요. 돈을 내가 다스리면 그렇게 착할 수 없는데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겨버리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인으로 섬겨버리면 돈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돈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돈을 위해서 막 못하는 짓이 없어요. 사람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 돈은 강력하다는 것,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 내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섬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강력한 어떤 나한테 신이 될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만몬이라는 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절대로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 인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물질을 드리는 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7절 말씀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돈을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드린다 그랬을 때 그 돈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생일 되면 뭐 선물을 하나씩 해요. 뭐 넥타이라든가 옷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뭐 향수라든가 이런 거 선물을 줘요. 그러면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그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어떤 그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그 마음도 거기에 안 담고 인색하고 억지로 했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헌금 오히려 하나님 기분 나빠요.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아빠 생일 선물 줬어요. 근데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되냐고. 나도 지금 살기 바쁜데 아빠한테 꼭 내가 해야 되냐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했어요. 되게 불편하겠죠. 안 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좋아요.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내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헌금을 드린다. 그 어떤 헌금이든지 11조든 감사든 선교 헌금이든 뭐 주정 헌금이든 그 어떤 헌금을 드린다 했을 때 그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을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마음에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정하고 즐겨내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은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신뢰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인격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꾸 돈을 빌려가가지고 안 갚아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 인격 전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다 깨져버려요. 돈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행위는 굉장히 중대하고 의미심장한 행위다. 이것은 내 신앙 고백이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훈영 형제가 아주 귀한 자매님을 사귄다고 합시다. 사깁니다. 근데 훈영 형제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자매를 사랑하지만 나를 정말 자매를 사랑해. 근데 자매를 위해서 내가 돈 쓰는 건 아까워. 내가 너를 위해서 돈 쓰는 건 너무 아깝다.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마음으로만 사랑할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요. 뭐라도 그냥 막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 돈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돈은 그럴 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좋은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난 진짜 아까워. 난 헌금하는 건 싫어. 그건 그 신앙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11조와 어떤 첫열매 헌금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을 우리 교회는 없는데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였어요. 첫 열매. 하나님께서 1년 중에 첫 번째 그 곡식을 밀을 베서 하나님께 첫 열매, 내 인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부활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1년 중에 이런 절기연금 3번은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신앙을 드리는 것이고, 돈은 절대로 물질이 아닙니다. 이게 나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데 쓰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좋은 데 쓰여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 물질에 선순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면 우리 삶에 선순환이 일어나요. 선순환.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것도 잘 되고, 이거 잘 되니까 또 그 다음 것도 잘 되고, 그게 잘 되니까 또 막 파생적으로 자꾸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선순환, 물질적인 선순환, 축복받는 사람은 선순환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봅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죠.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순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목회자로 살아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헌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헌금한 적이 언제 있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어느 달인가는 한 달치를 10원도 안 쓰고 고스란히 헌금으로 바쳤어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매달 또 일부분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앞에 택도 없죠. 여러분들은 다 헌금 어마어마하게 다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저는 대신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다. 나는 물질 대신에 내 삶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뭐든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난 하나님 앞에 조금 바치고 조금만 거둘래, 그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 아까워. 나는 11조 10만 원씩만 할래.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 그만큼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만 원, 나는 11조 100만 원씩 하고 싶어. 그럼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11조 1000만 원씩 하고 싶어.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떤 영적인 선순환이 있어요. 선순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헌금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넘치게 하시려고, 넉넉하게 하시려고, 착한 일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내면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뭔가 엄청난 것들을 또 어떤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선순환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씨와 먹을 것을 주시고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열매가 100배로 300배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것이 선순환의 시작이에요.
씨를 뿌리는 게 되어서 그 헌금은 씨앗이 돼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어떤 헌금은 우리의 물질적으로만 게 아니라 감사도 넘치게 하고 착한 일도 넘치게 하고 우리 삶의 열매가 넘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잘했는데 그 한 가지를 딱 떨어뜨렸더니 나머지 것들이 막 제각제각 막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도미노예요, 도미노. 뭐 하나를 딱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더니 나머지가 막 쫙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물고 막 축복이 막 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순환의 반대말은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냥 이걸 하나 안 했더니 나머지 것이 다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악순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반대가 있어요. 악순환.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이게 이제 영적인 악순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싫어요. 내 창고에 쌓아두고 내 통장에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는 써도, 내가 먹고 입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써도 하나님한테는 하기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것 같고 내 행복과 관련 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막 나를 위해서만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인색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이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자기한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행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지 뺏어가 버려요. 그 돈을 병원에 갖다 바치게 하든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처리하는 데 쓰게 만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인색해버리면 어딘가에는 꼭 그 내 11조 합니다. 병원에다 11조 하든지 경찰서에다 11조 하든지 어디다가는 꼭 11조 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걸 내가 참 어리석은 일이었고 악한 일이었구나. 헌금 설교를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은 참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헌금을 하라고 가르쳐야 헌금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색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절대로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하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그래야 나머지 것이 착착착착착 복이 막 이제 물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선순환 구조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15분 만에 못 끝냈네요.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어떤 영적인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만큼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목숨 걸고 내가 복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연보가 후하지 않다, 연보가 인색하다, 연보가 억지스럽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도 자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복음을 믿는 것과 섬기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연보의 어떤 그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은 영적인 거예요. 헌금은 이게 내가
기부금을 낸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고 어떤 내 신앙이 자라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서 잠깐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시간을 15분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기도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딱 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